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하느니라. 이 시간 다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로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공급하신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크고 작은 죄를 지며 살았음을 우리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며 이 뜻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여러가지 걱정거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근심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구원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건강 가지고 더욱더 열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04페이지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613개에 되는 계명과 율례와 율법들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의롭게 된다 라는 뜻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우리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제가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다. 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공동 번역 부분을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행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얻어지는 결과로, 그거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착한 행실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 영광 돌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페이스북에 이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거라고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 성경은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눠진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규정되어 있는 모습이겠죠. 율법행위라는 것은 뭐라는 것이냐면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들은 열심히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루라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율법의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누구랑 연합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께서 떠나서 우리의 생명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고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적으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지는 점점 뻗어나갈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 예수님과 연합한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단 학자들 가운데서는 참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한 젊은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올해 이 대선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계시를 받았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예언자처럼 이것이 별만 그런 영상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여러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고 믿고 나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며 넘어뜨리는 자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적도 없고요. 보내신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며 그곳에 자신들이 믿는 그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서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믿음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길만이 믿음의 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율법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열려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며 그렇게 형성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지 말며 견고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들을, 믿음의 행적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 성금에 함께 공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흔들지 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림 없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5월 4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은일세 영생 보람 받았으니 인신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은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묘교통 내주하신 극종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